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존속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은 것 같지만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큰 은혜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에 빠지다 보면 어떤 사람 보기에 좋은 점,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상당히 앞장서게 됩니다. 목사가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해줄까,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에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그 교황이 한국에 왔습니다. 참 그분이 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고, 바티칸이라는 그 왕국의 그 실존하는 그 뭐 통치자죠. 일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결국 로마 바티칸 그 가톨릭이라는 그 하나의 종교의 최고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의 말의 권위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옷과 그러한 모자와 그러한 집행위와 그런 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한 전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시대에도 없던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그런 관을 쓰시지 않았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그 종교적인 활동을 볼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정말 영생의 복음입니다. 물론 천주교나 다른 또 이단들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의 주장으로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서로 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장로교, 또 웨슬레를 자랑하고 있는 감리교, 또 오순절 교단의 순복음이라든가 침례교라든가,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복음의 일부분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해석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도 아닙니다. 전도자일 뿐입니다. 사람입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최근에 사도에 대한, 신사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신사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혹은 사도로, 혹은 전도자와 예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예언자겠느냐? 다 전도자겠느냐? 그런데 신사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가보면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요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광란처럼 정말 그 지랄 발광하듯이 예배가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가정도 질서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가 정말 춤추듯이 날뛰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건 성경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서,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은 이 시대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사도시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예배 풍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강력한 군사 작전 같은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정말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이미 단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성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목회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범죄함이 많고 잘못된 생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보라로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논리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지 않고 복종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복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 땅으로부터 나는 기름진 것,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은혜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예.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금 축복을 하고 목사가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막 책망을 하고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례를 받는 것도 좋다. 예. 예수를 믿었으면 모세의 할례를 받는 것도 좋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주려고, 내가 세례를 주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유대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계획,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 복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복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아닌 것, 비성경적인 것들,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잘못된 교리들, 그들의 주장들, 학문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면서 먼저 자기를 언급합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이제 언급합니다. 1절 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쓴 사람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박사로부터, 어느 교수로부터, 어느 신학대학으로부터, 어느 목사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이것이 주장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이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너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또 바울은 내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또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도 그의 택함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먼저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가? 3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인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계시되고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가정이 어지럽고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모든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소망이고 그 소망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을 들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선 이 말씀이,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원하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것,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의 오해. 하늘로부터 시작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솔깃한 것을 따르게 돼 있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는 이 진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성경을 풀어서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면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전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자꾸 어떤 비성경적인 부분에 치중을 한다면 성도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는가 봅니다. 다른 쪽으로 옮아가기 시작했는가 봅니다. 두 가지겠죠. 내가 우리 쪽에서 행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하는 많은 것들이 뭔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행사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바울은 엄격히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것이 서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일까요? 사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라면 서로 그가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용된 이 저주라는 것은 지옥의 가장 낮은 것, 깊은
깊은 것을 뜻합니다. 예. 9절에서 다시 그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하다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살펴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이방인에게 전달된 복음의 시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또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 안에 숨은 비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바울은 자기가 이 계시를 받지 못했을 때의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자기는 동족들 중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정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나친 열성분자였던 것을 언급합니다. 저도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깨닫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 예배 나가고 어떤 그 예배에 자꾸 집중을 하고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듣기보다는 어떠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것에 열심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떨어져 나가면 종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는 정말 열성분자였다, 유대교의 열성분자였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마 갈보리 채플에 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열성적인 그런 교회에서 정말 손뼉도 치고 정말 또 다른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여기에 오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앉으면 성경을 읽고 앉으면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이 좀 싫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교회를 진멸하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행한 어떤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직 말을 하지 못했을 때, 아직 이 땅에 나타나서 아직 세상의 것을 배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자기의 때에 은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바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은혜로 나타날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보리 촛불에 올 때 혈육과 의논하셨습니까? 예. 저는 일본에서 갈보리 촛불을 떠날 때 의논할 사람 가족이 없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종교활동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아, 진리의 복음이 이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정말 창세전에, 만세전에 어미의 태로부터 내가 아직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갈보리 촛불로 옮겼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갈보리 촛불의 어떤 과정, 갈보리 촛불의 성경대학이나 갈보리 촛불의 목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갈보리 촛불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에 갔을 때 갑자기 갈보리 촛불 목사로부터 제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선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서 교회가 안 되니까 자꾸 갈보리 촛불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코스타메사나 미국 쪽을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명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나고, 마이크 맥켄토시도 여러 번 만나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꼭 만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들로부터,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먼저 된 사도들과의 어떤 인준이 필요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개발을 신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방이라는 단어는 방문해서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 교회를 세울 때 개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때 단 2주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있으면서 어떤 복음의 가르침을 다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교의 열성분자였고 바리새인 교육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비방이나 그러한 말을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준을 바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지도 않았고 3년 후에 개발을 신방하고, 그리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가,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가를 2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의 반열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큰 교회를 이루고 그 큰 교단을 이뤘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나는 사도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그들의 삶의 종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내가 한국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로 내가 미국 갈보리 채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는 그것이 천사가 전했다 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목사가 전했다 하더라도 다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